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교회 처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쨍쨍한 햇빛이 익숙하다가 날씨가 확 바뀌니까 우리의 기분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비록 변화무쌍하게 바뀌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늘 한결같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배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가 한국에선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코너스톤 회원분들과 65세 이상 된 교인분들에게 코너스톤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라비로 가시면은 아름다운 멋진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창립기념 주일 비전 헌금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52주년 창립 예배를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창립을 맞이하여서 형제교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또 모로코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헌금해 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오늘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사랑을 담아서 전액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많은 분들 힘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광고를 할 때 이렇게 모든 분들이 앉아있는 광경이 익숙치 않습니다. 8시 기존이고요. 이분은 5분이 늦춰졌습니다. 8시 45분. 다 8시 40분인 줄 알고 오셨죠. 제가 광고를 하지 말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8시 45분으로 됐는데 여전히 8시 40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에 오실 분들, 계속해서 또 오시고 있는 분들 11시 45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3부에 오시는 분들도 11시 40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45개 시애틀 아버지 학교에 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애틀 지역의 아버지 학교는 안디옥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4일, 21일, 28일 날 또 29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많은 분들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비에 가시면 등록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영상 보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오픈 테이블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픈 테이블은 세 가족이 참여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시지 않지만 또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40명 제한인데 마감 임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등록해 주셔서 이 귀한 아름다운 초대에
등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가비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웹사이트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주님 앞으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빛으로 비추시네.
넘치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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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엔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동함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주의 자녀로 정결함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베푸는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용서를 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형제교회에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위해 저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따라 섬기는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사역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 위해 주님이 주관자 되시어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증명되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현재 한국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권전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섬기는 집회마다 주님을 전하고 듣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 하나됨을 이루어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계획을 완수하고 주님의 부름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이 반겨 맞이하는 영광이 그 영혼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정정인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런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결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우신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생활할 때 주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GDP, 건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부정부패, 관대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 총 137개국이 순위에 올랐고 1위는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네덜란드. 우리 미국은 15위이고 한국은 57위라고 합니다. 137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2010년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할 정도로 그들은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통계는 부탄에서 통계를 낸 것이에요.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97%라는 통계는 참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에 유엔이 통계를 냈을 때에 부탄은 95위로 행복지수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부탄의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SNS 속에 다른 또래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더 부유하지도 않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부탄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위 국가인 핀란드에 와서 살면 행복한가? 15위인 이곳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이 행복한가? 여러분 또 그것도 아니겠죠. 도망치는 곳에는 낙원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 패턴, 언어의 차이,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해서 그곳의 삶이나 이곳의 삶이나 넉넉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에 그 행복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믿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사 지내는 장면을 목격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창자가 꼬여서 통증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자가 꼬일 듯이 아프고 괴롭고 절망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자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같은 것을 느끼고 연민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 진리가 풍성하며, 여기서 긍휼은 명사인 라하밈에서 비롯되는데요, 이 긍휼은 자비라는 단어는 어미의 태를 뜻하는 레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를 출산하여 품에 안고 느끼는 사랑, 감정, 애틋함,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마치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해주는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가 있죠. 어쩔 줄 몰라 울기도 하고, 아이 대신에 아프고 싶고, 아이가 오래 아프기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라고, 차라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흐느껴 오는 여인의 마음, 엄마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품 안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미의 마음, 어미의 자비보다 더 크실까요? 더 크시죠.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아이의 배고픔을 보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녀의 울음소리를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잠들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비이다, 내가 너의 자비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동의하에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밥 먹듯이 일삼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때리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때리고,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가는 아버지 아래에서 두려웠고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행복으로 시작했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리고 일궜던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매일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어머님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이 다 클 때까지 견디시다가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그런 뒤에야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평안함이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저와 대화를 나누기 얼마 전에 아버님께 연락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80이 넘은 나이이신데 연락을 하셔서 니들이 자식이니까 나를 부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자식들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적으로 어머니의 연금을 나누어 쓰고 있지만 나는 이도 저도 모르겠고 나는 다 싫고 내가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으니 나를 책임져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버릴 수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나요? 예, 잊을 수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더 행복을 위해, 나은 행복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런데 이민자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저도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혹시 잊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에요. 소외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은 감정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저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슬픔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으신가요? 행복하기 위해 선택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질병, 재정난, 실직 등이 다가오는 결과물에 상심하고 괴롭고 마음이 쓰리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건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깨져버려야 될 것 같은 관계들이 확 깨지고 나면 여러분, 속이 시원하고 행복합니까? 정말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부부 함께 오신 분들 옆에 한번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잘 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요즘 이성을 소개받을 때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결과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에게 잘 맞으면 소개를 받는다고 해요. 말 그대로 젊은이들의 궁합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하는 유한한 인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채우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늘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진정한 행복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라는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께 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행복은 내 주변의 것들이 안전하고 채워지는 것,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그 행복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채울 수 있는 분이 채우셔야 채워지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달려드는 문제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내 문제가 산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채우실 수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달려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삶의 문제,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을 들고 나오기 하나님 앞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우리가 들고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비를 구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일하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크신 자비, 그분을 기억하며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종이 된 우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의 끝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또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우시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과 멸시, 고난을 받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자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비는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을 막거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 앞에 담을 쌓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께서 높이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하다, 죄인이다, 네가 왕이면 내려와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저 죽음의 사형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비의 흔적이고 십자가가 예수의 피가 묻은 긍휼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자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불하신 나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값 없는 큰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돌보심, 자비로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자라면 받은 은혜 또한 나누는 삶, 실천하는 삶, 이러한 믿음의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녀로서 성도로서 받은 것을 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였듯이 하나님은 자비가 우리로부터 흘러가야 하고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영적인 해방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얻는, 자비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행복을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레벨 1을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냉수 한 그릇.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수호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 이것이 자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물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가? 이 물 한 병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그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여러분, 달라지죠. 건네받은 사람이 목마르면 달라지는 것이죠. 건네받은 사람이 이 물 한 모금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건네는 손길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죠. 건네받은 사람이 그 손길로 인하여서 살 희망을 얻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듯이. 이렇게 손 내밀어 자비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신앙은 큰 행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건네야 하는 물 한 잔, 내가 건네야 하는 자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입니다. 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168시간 중에 2시간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밥을 먹고 그와 커피를 마셔도 2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이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는 시간으로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도 참여해 주십시오. 2시간 동안 기도해 보셨나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한 2시간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2시간 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로움으로 2시간
아이들을 위하여 매주 사용하면요, 그 아이들의 7, 80년이 변합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잘 하지 못해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용서라는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특별히 부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함께 예배 오신 분들 계시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보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셨다면 나의 자비가 내 안에, 내 남편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와 도움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한 병 살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 물 한 병을 전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재활센터를 보내줘야지 그 사람이 재활하고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살 수 있도록.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저 건네는 손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생명이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자비를 느끼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냉수 한 그릇 전하는 것 속에는 사실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비를 보일 때 더 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맛볼 수 있어요. 즉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자비의 손을 또한 내밀 때에 내게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섬김과 자비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자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었는지, 지금도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우리 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사랑,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은 우리가 전하는 냉수 한 그릇보다 훨씬 크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내민 손길보다 훨씬 값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한 주가 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되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쁨, 감격,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행복한 귀한 일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앉아 계셨는데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자비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끌어와 안으시며 막아서시고 힘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어미의 품보다 어미의 사랑보다 더 크시며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남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과 하나님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손 내밀어 영혼들을 끌어안고 손 내밀어 영혼들에게 사랑을 건네며 자비롭게 대하며 용서하고 하나님 그들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실천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쓰고 애써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을 금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는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님이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자각하게 하시니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자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소망하며 결단하며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자비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외치며 나아가는 형제 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시겠습니다.